예수님은 산상에서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장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으셨죠. 그런데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해석도 있고 그런데 이 팔복을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인지 이런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어떤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한테 나타나는지 이런 좀 실제적인 각도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좀 초점 맞추고 또 다음번에는 이것만 자꾸 또 하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2번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나머지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아마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 주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물질이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부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가진 그것도 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거 복이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방탕에 빠지는 사람만 막 이렇게 몸을 가꾸고 헬스하고 진짜 몸매 좋은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몸매 가꾸어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더라고. 참 안타깝죠. 그러기에 부, 수 이런 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래요. 심령이. 신약 성경에 가난이라는 게 한 2가지로 사용되었어요. 가난은. 하나의 가난은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2번 정도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페네스. 이건 보편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자기가 노동을 하든지 일을 해서 입에 겨우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가난. 그것도 가난한 거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루하루 그냥 빠듯하게 그냥 살아가는 보편적인 그런 가난. 이걸 페네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오늘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사용했던 가난이라는 단어는 프트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트코스. 이 프트코스라는 이 단어는 페네스, 그러니까 좀 전에 보편적으로 좀 가난한 정도, 그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지질이 가난한 거. 프트코스라는 거.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처음 페네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가난은, 보편적인 가난은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일해서 노동을 해서 풀칠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내가 하루하루 뭐 일해가지고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그냥 처절한 가난,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푸트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물질이 지질이 이렇게 가난한 게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가난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가난한, 심령이 그런 가난함이 나타나는데, 그런 가난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그걸 알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그런 내 안에 깨달음이 생긴다. 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가 주님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조차도 그거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주님 없이는 내가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 승리, 이거는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이런 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팔복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관심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세상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이런 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되면은 결단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모시고 진정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에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이 천국이라 할 때에 장소적인 천국만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장착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이 천국은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뭐 이게 상관이 없고 정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심령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다. 그럴 때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죠. 왜 불안한가?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에는 의, 평강, 희락, 분명히 기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막 불안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심령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 주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때에 심령에 평강이 찾아. 어떤 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막 불안감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주님,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내 심령이 지금 현재 불안해 있는데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돌아보고 내 심령을 점검해보고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소중하냐. 요한계시록을 쭉 볼 때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속에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언제나 회복된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 영광이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삶의 현장 속에, 그 세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그러면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 대구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요, 어디까지가 심령이 가난이고 어디까지가 애통이고 딱 이렇게 구분짓기가,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게 순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자각과 더불어서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짜 내가 있어야 될 의는 없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없어야 될 죄만 가득한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저번한테는 뭐 다른 이런저런 은사도 주시고 하는데 내한테는 왜 안 줍니까? 어떤 뭐 비교의식 속에서 뭐 그런 애통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이 나오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되어지는 은혜,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고에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복이지 무슨 애통하는 게 복이냐. 특히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거나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뭐 배신을 당했거나 그렇게 해서 막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떨리는, 뼈가 쑤시는 이런 고통, 슬픔,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애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슴이 저려오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 애통을 하는, 이 애통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할 때에 주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눈물 흘리고 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이고 후련하다, 카타르시스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정화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데 여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눈물 흘려 애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치 10년 가난이 손바닥이라 하면은 애통은 손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
막 이렇게 뭐 자르기가 어려워.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통과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령이 성품이 조금 다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은혜 속에. 기도하다가 뭐 은사 받고 한다고 해서 사람의 성품이 그래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1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4장은 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 왜 13장은 사랑에 대한 또 얘기를 할까? 또 사랑도 뭐 은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햄버거를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햄버거의 윗뚜껑은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그 다음에 햄버거의 가운데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고기 덩어리. 그게 13장 사랑장. 햄버거 밑에도 이 빵이잖아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4장 사랑. 그러니까 뚜껑은 다 은사입니다. 12장이 은사, 가운데는 고기, 사랑, 밑에 14장은 또 은사. 우리가 햄버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윗뚜껑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 먹고, 또 밑뚜껑 먹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일단 입을 벌려가지고 오아장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먹는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햄버거를 먹으려면은요, 우리 자매님들은 좀 힘들죠.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햄버거를 우리가 먹을 때 가운데 있는 고기와 같이 입을 내가 먹듯이 은사는 사랑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은사다라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 은사는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 그냥 방언받고 팔딱팔딱거리는 사람요, 성품대로 팔딱팔딱, 원래 팔딱팔딱거리는데 방언받아도 팔딱팔딱거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좀 녹아져야 되는 그 은혜 속에. 그때 우리 성품이 좀 다려야 되는, 온유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길들여져 있는 인격을 이야기한다. 그 말을 우리가 길들일 때 참에 야생 말은요, 이게 말을 안 듣잖아요. 막 벌떡벌떡 뛰는데 이게 잘 길들여 놓으면은 여기 온순해져. 말을 잘 듣네. 처음부터 온순한 게 아니고 잘 길들여져가 온순해진 거예요. 그 인격, 모세가 나이 40에 민족 구원한다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얼마나 과격했던 사람인데, 그냥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도 이렇게 기가 많이 죽었겠지. 그러다가 또 40년 동안 양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80에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또 막 그냥 미리암이 또 한 소리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묵묵하게 다 그거 받아주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 참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이 온유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생각해 봐도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가 아주 온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냥 과격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잘 길들여져 있는, 그게 온유라. 오늘 우리가 성품이 뭐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성적이 되고 외성적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내성적이 되고 성품이 그렇게 확확 바뀌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잘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것은 네 번째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성품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듬어지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야, 과거에 내가 막대먹게 살았지만 이래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내 심령 속에 의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줄임과 목마름, 사실 따져보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금식하시고 또 줄이실 때 마귀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 시험도 하고 이랬는데,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생존에 관한 그런 중요한 문제였는데, 당시에 정말 가난으로 찌들려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대단히 중요했는데 절실한 거였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무엇에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냐? 육신적으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심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네요. 의에 줄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살까라는 이런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의에 초점을 맞추면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대상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참 많은 사람이 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 국민 덜먹이는 많은 국민 이야기하지만 다 자기 권력욕에 그냥 급급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의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거라는 이 갈망 속에 우리가 이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갈증, 이런 줄임, 이런 가운데에 그때에 우리에게 그 의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길 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 호도의 비유를 했잖아요. 호도가 딱딱하잖아요. 딱딱해. 그 호도 껍질을 깨면은 그 안에 말랑한 이제 호도가 있는데 그 껍질을 깨고 호도를 먹어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맛을 아이고 이렇게 여기 이 호도 맛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펄전이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 마치 딱딱한 아직까지 껍질째 있는 호도를 우리가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게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협회에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나온 그 성경책, 그 호텔 같은 이런 데 보면 다 비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또 호텔이 그런 비치를 잘 안 하더라고.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가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펴들고 그냥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보다가 잠이 있던다 그러던데. 네. 그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이 잠 잘 자도록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딱딱하게 그 대하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정말 내 심령에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참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심령에 깨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맛보면서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호도가 깨어지면서 그 안에 우리가 호도 알을 먹는 것처럼 그제서야 우리의 심령에 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동반되고서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게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너무 달다, 말씀이 꿀송이 같다, 정말 그것이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부교회 그 대학부 할 때에 그게 지금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척산, 김혜성님의 무척산, 무척 높다고 무척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척산, 무척 높아요. 그래서 한번 그게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고생해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했던 그때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그 성경을 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무척산에 이 전기가 안 돌았어요.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 읽는데 그게 막 이제 불이 붙으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느슨하게 하다가 야, 이래 읽어가지고는 일주일 만에 못 끝내겠다 이런 막 끝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밤에 막 그냥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성경을 막 읽게 되는데, 원장님이 아이고 저러다가 불 나면 어떡하노 이래가지고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동부교회 그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원에 불 주십시오, 전기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됐다 그래. 그래서 그 뒤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참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뭐 일주일씩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자,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 금식 기도도 참 필요하죠. 금식. 뭐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이 금식을 그냥 금식만 하다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지내지 마시고, 금식할 때는 금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려면 말씀이 동반돼야 돼요. 말씀이.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도 기도와 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짐을 경험합니다.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참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시다가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완전히 지금 현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완전한 자, 의에 도달한 자, 의를 성취한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상당히 감사하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시제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는 좀 의에 대한 줄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의에 줄이고 현재 내가 주님에 대한 그 갈증이, 내가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있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았다가 그때 몸이 안 좋으면 일어나는 게 뭐냐? 입맛,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밥맛. 그러다가 몸이 조금 회복되면서 찾아오는 게 입맛이 새로 살아났다 이 얘기하잖아요. 건강을 회복할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에 대한 갈증, 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 듯,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의에 대한, 그건 내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진단이 필요하죠. 이런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파스칼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있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말라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목말라 할 때에 의의 근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러면서 배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적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품도 좀 다루어지고 그러면서 의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점점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의의 태양빛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며 정말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참 없어야 할 죄의 많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애통을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다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
겸손의 마음을 간직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의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의에 대한 갈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내 영안이 열려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